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은율이가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면서 그것도 뛰는 게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방방방방 뛰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은율아, 뭐가 그렇게 신나니? 그랬더니 은율이가 제 귀에다 대고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다른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성탄절이라는데. 성탄절은 늘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왜 기쁠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선물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선물. 그래서 오늘 은율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선물 얼마나 받았냐? 그랬더니 3개 받았어요. 3개 받았어요. 근데 약간 얼굴 표정이 섭섭해. 약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 3개 많은 거죠. 그럼요. 왜 기쁠까 했을 때 저도 성탄절 하면은 선물이 늘 생각이 납니다. 사실 맞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선물에 대한 추억이 있을 수 있고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쁘다 해도 너무 고상한 척 얼굴, 이 선물 때문에 기쁘다니. 근데 사실 선물 때문에 기쁜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포도원 신방을 하면서 마침 이 선물 교환을 했는데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뭐가 걸릴까? 그 전에 교회에서는 온라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어려서 교회 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선물 교환합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그 당시 제 키만한 뻥튀기를 해가지고 받은 가끔 받으신 적 있으시죠? 크리스마스 하면 단연 선물이죠. 그런데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때문에 기쁜 게 맞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기점이 되는 그날이기 때문이죠.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근데 본래 이 말씀은 그렇게 훈훈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마누엘. 구약 이사야서의 인용인데 배경인즉슨 이렇습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유다를 아수르와 전략적인 우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제끼고 아수르를 공격하고자, 거기에 대항하고자 했던 그런 정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있었는데 아하스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 공격받는 그 유다왕 아하스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를 절대 믿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아수르랑 동맹을 맺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랑 싸우려 하는데 아수르를 절대 믿지 말라 하는 그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는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증표를
원하면 내가 증표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와 약속을 주시면서 혹시 네가 그걸 못 믿겠다 하면 내가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 증표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저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요단강 갈라지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세 가지 경고와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도 못 믿겠다면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보여줄게.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제 친구 같이 있었던 그 학생한테 제가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야, 몇천 년 동안 증거 보여줬는데 안 믿지 않았냐? 그런 거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뭐 바다 갈라지는 거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은 자기가 믿겠다는 것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원하죠. 물론 제가 너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얘기해 줬어요. 어쨌든 이쯤 되면 되게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경고와 약속과 증표를 보여주시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 아하스 왕은 증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게다가 그 거절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신앙적인 이야기로 거절을 합니다. 우리 7장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야, 아하스 참 사람이 됐다.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시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른 믿는 구석은 다름 아닌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머릿속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속으로는 아수르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 도움이 되겠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말로만 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어?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당장 눈에 보이는 힘,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믿음으로 포장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요. 은율이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경고하고 약속하고 증표를 보여주시겠다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배려해 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의 힘을 믿은 것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미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런 아하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다른 믿는 구석이 있고 하나님은 그냥 뭐랄까요?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렇게 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하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애써 신앙적으로 포장을 해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척하는 그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된다고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다른 의지할 것부터 찾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아이를 부를 때마다 다른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기억하길 원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배경은 그렇게 훈훈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토록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의지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겠다, 그래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한원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임마누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그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오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하가, 종이 왕에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그런데 왕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이건 너무너무 파격적인 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왕이 백성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백성이 왕을 알려나러 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속으로는 아수르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거절하고 있는,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미련하고 위선적인 사람을 향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배반으로 가득 찬,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의지로 하나님이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분께 나갈 수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것,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이 바로 성탄 예배죠.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은유리처럼 방방 뛰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좀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를 좀 찾아왔습니다. 우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추구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른 것 더 믿고 의지하고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끝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2024년 성탄에는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주와 동행하고 열매 맺으며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배경, 위선과 배반으로 가득했던 자격 없고 오히려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선언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그러한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기쁜 날,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그 기쁜 날,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해 봤습니다. 그토록 배반과 위선과 그것으로 가득 찼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로 임마누엘 약속하시는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완악한 우리들에게도 임마누엘 약속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으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성탄이 더욱더 큰 기쁨과 또 은혜로 넘치는 성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